아동부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함께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참 저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또 교사로 보조교사로 참 바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치부도 섬겨주고 유치부 섬긴 분이 또 아동부도 섬기고 아동부 섬긴 분이 또 중고등부도 섬겨주고 정말 갈릴리 교회 참 귀한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놀랍게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저는 저들의 삶의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삶으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참 귀하게 응답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은 또 아침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대개 모든 방법을 다 써본 후에 기도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기도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 기도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선택에 기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세요. 그 첫 번째 선택, 그것이 기도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하는 그 선택에 기도가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 분주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습니다. 그리고 돈을 먼저 계산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계산합니다. 방법을 먼저 찾고 기도는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고 있죠. 어떻게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요,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다 알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먼저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를 선택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주의 종이 붙잡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일성으로 한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대단한 외침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고 하는 말,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 메리조에서 온 말인데,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 분열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집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게 돼. 그래서 그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도 쪼개지고 우리의 삶도 나눠지고 우리의 삶도 분열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염려의 절정을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anxiety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불안,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본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내 인생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안, 이런저런 불안들이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 한 자락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 메림나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고 저 이방인들이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고 들에 오늘 아궁에 들어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제발 좀 그만 염려해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한 번 듣고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여러분, 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요, 자, 누군가가 없던 길을 한 번 걸어갔어. 그 길로. 그럼 한 번 그 사람이 걸어갔다고 해서 거기 길이 납니까? 길이 안 나죠. 그러면은 몇 번을 걸어가야 길이 날까요? 수백 번 걸어야 될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누군가가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요? 길이 생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이 생겨야 돼. 염려하지 마. 한마디 들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염려하지 말라.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무려 150회 이상이나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수심이 가득 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아. 뼈를 상하게 하는데 5장 6번은 멀쩡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과도한 염려는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chronic worry, 이 만성적 염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지를 이미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몸도 망가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과도한 염려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도한 염려는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긴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로 우리의 정신을 끌어가냐면은 이 과도한 염려가 결국 여러분 이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불면증,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요 다 과도한 염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질병들인 거예요. 이런 정서적 질병들이 결국은 그 근처에 내려가면 과도한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에 의하니까 지금 전 세계 무려 9억 7천만 명이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과도한 염려는 여러분 단지 우리 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배돼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잠깐 조금 분배되는 것은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느냐? 자,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심장 질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약 26%나 높다고 이렇게
연구 보고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늦어지고 몸에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 이런저런 세포의 공격에 이기질 못해. 그래서 염증이 발생되게 되고 이 염증이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위장장애, 여러분 병원에서 흔히 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위염,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다 깊은 관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가야 하는데 리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모세의 대를 이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그것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모세 측근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에 왔는지를 봤어요. 보니까 이 백성이 만만한 백성들이 아닌 거야.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이거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추스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를 통하여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죠?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요 잠도 잘 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자다가도 깨게 되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요 이게 바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인 거야. 과도한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그럼 잠을 잘 못 잔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의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살기를 스스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래 알아.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려의 반대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 대신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지금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이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거나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선취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은요, 정말로 실제로 이런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짐을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맡기지 않거든. 왜?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먼저 기도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7절로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한두 번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또 시청각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오늘 아궁이에 던져줄 들풀, 이런 것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 그런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누가 다 해?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누구에 대한 믿음? 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24시간 365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수많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에게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실제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 지혜, 내 능력,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 도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요, 걸음을 인도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겸손해야 돼. 늘 겸손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위기야. 지금 상황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 그러나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가 지금 그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불안 속에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말고 지금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철저히 염려하고 철저히 근심하고 철저히 걱정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한 뒤에 그때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사내림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이 돌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그 행동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열왕기하 역사서죠.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고 그 모세오경 길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선 숲 세미나를 통해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역사서에 나와요. 역사서. 그 역사서 안에 들어가는 말씀의 책이 열왕기하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게
수많은 열왕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위기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내들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요, 그리고 즉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예기치 않은 전쟁이 돌발했어요. 여러분이 일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아마 정신이 없어 우왕좌왕하고요, 그리고 국가 비생 대책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리고 군인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급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험해, 빨리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 바쁜 일 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 기도할게요.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제 삶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가르쳐버리고 여러분이 혼자 다 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돼도 너무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냥 그 즉시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실제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이제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면 훌륭해.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자리해야 된다고요? 기도. 자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새벽에 제가 집안에서 전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니까
그냥 막 비바람이 몰라치는 거예요. 소리가 막 집 안에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데 거기에 그냥 빗소리가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 제 마음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새벽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렇잖아요. 저는 성직자고 그리고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새벽부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새벽을 뚫고 과연 기도하러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냥 막 그냥 비가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물을 퍼붓는 겁니다. 우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다 젖어버려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가면서 드는 생각, 이 새벽에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나올까 오늘 새벽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새벽에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새벽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막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구나. 이 사람들이 기도의 동반자구나. 만약에 그날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 제가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직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은 저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며 저 기도하는 저 새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자리 한 자리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다 비워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깜깜해.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피로 앞서서 사신 성전에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뿐만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요?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선택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스를 활용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으려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을 들여다보면 그 현재 삶 안에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일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현재의 삶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미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